무구자도인 주해 반야심경. 머리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서사방 종횡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심이 마침내 49년이라. 그 가운데 21년간 반야경을 설하셨으니 이것은 사람의 본래 마음을 가리킨 것이라.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인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씻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 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 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18개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번 번쩍하면 마구니의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부처님께서 봄비를 내리시고 무구자도인께서 씨를 심으시니 마치 흰 암소와 표범이 서로 등지지 않고 기합함과 같음이라. 무구자도인께서 반야심경 주해를 내시어 후래학자가 어려움 없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시니 누구든지 접하여 읽으면 즉시 지혜의 바른 눈을 떠서 바로 허공의 뼈를 뚫어추리고 종전의 병을 치료하는 침을 발출해 내리라. 부딪히는 곳마다 혼이 통하여 해탈에 걸림이 없고 성품에 맡겨 흐름에 따라 마음대로 하니 고요하고 즐거워서 감노의 문을 열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로써 위로 부처님과 스승과 부모와 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리니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대법의 광명을 베푸시어 장부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마치시니 오직 무구자 도인이로다. 손을 털고 집에 이르러 머리를 돌이켜보니 이 가운데 소식을 사람이 알지 못하네. 뜰 앞의 소나무는 스스로 겁밖에 봄이요 계룡산 돌이 희니 만고의 빛남이라. 강설을 시작하며 법상에 오르신 후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법상을 3번 치신 후에 사자후 하셨다. 시회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방금 산승이 주장자를 들어서 3번 치고 물었습니다. 대중은 아시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알아 개합하면 반야경 속의 골수를 바로 깨달아서 해마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후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고 교화하셨습니다.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가 교판하신 바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최초의 21일 동안 말씀하시고 아함경을 12년, 방등경을 8년, 반야경을 21년,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반야경을 가장 오래 설하셨죠. 반야경은 흔히 600부 반야라고 합니다. 이 600부 반야경을 짐으로 짊어지라면 혼자서는 다 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600부나 되는 반야경의 골자를 추려서 270자로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골수만 추려서 요긴하게 만든 것이죠. 글자로 계산하면 이 270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반야심경 안에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4,000의 법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로 무수한 선지식들이 이 반야심경에 대해 주해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무구자도인의 반야심경 주해가 후래학자와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해석을 붙이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더 덧붙여서 소참 법문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반야심경 주해의 서문을 모두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후래의 눈푸른 학자가 보면 매를 많이 칠 것입니다. 매맞을 각오로 몇 자 붙였습니다. 송계도인 무구자. 강설. 송계도인 무구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호련히 나타나서 무엇인가 외우곤 하는데 어느 스님이 들어보니 어떤 것은 알아듣겠고 어느 부분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야심경을 주의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것인데 희귀한 것이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아 훑어보니 좋은 말씀이어서 속장경에 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대전조사와 무구자도인의 주해를 많이 보셨고 대중들도 선호했습니다. 송광사의 방장이셨던 구산 스님께서도 대전조사 주해를 해석하셨는데 당시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후에 속장경을 열람하다 보니 송계도인 무구자의 주해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의 견해까지 모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조사 주해에는 유교와 도교의 견해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임제도 익숙한 도적은 아니네. 중국 민땅에 후백이라는 천하에 소문난 도적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주인과 가족 그리고 많은 종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들키지 않고 집안의 보물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물을 훔친 후에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웃었죠. 어느 날 보물자루를 짊어지고 가다가 어느 마을의 뒷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물안을 들여다보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다 여겨 보물자루를 메고 내려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죠.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진귀한 보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몸을 엎드렸다가 그만 보물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물에 들어가서 건지지 않고 뭐하시오? 나는 물에 들어가는 재주가 없소. 걱정 마시오. 나는 물의 귀신이요. 내가 건져줄 터이니 얼마를 주겠소? 반은 줄이다. 그 말을 듣자 후백은 보물자루를 놓고 우물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보물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보니 후흑은 이미 후백의 보물자루를 메고 달아나 자취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고개를 하는 것 같이 대용의 세계에서 종횡무진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산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 드러나듯 소반 위에 구슬이 드러나듯 홀로 하늘 땅 위를 걸으니 나와 짝할 사람 그 누구인가. 대각사의 용성스님께 전강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용성스님이 물었습니다. 영신아, 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니 하나 물어보자. 예, 하면 하시죠. 어느 것이 제1구이지? 예. 용성스님께서는 전강스님이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영신아 하고 불렀고 전강스님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1구이니라. 그러자 전강스님께서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큰 스님께서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 용성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속았다 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원래 납자를 점검해 보기 위해 일부러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납자를 간파하여 점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부하여 될 지혜를 밖으로 드러내어 쓸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오고 가는 말입니다. 용성스님께서 납자의 공부 깊이가 어떠한가 알기 위하여 방망이 맞을 요량을 하고 납자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일단 언하에 눈 마주칠 때 간파했으면서도 재차 물어보는 선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공부한 내용과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100% 맞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로 100% 맞게 표현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왜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모르고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에 속고 있습니다. 반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속지 않으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들어야 합니다.